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다 화사하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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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그 말씀 보기 전에요. 찬미 하나 더 부르고 싶은 게 있는데요. 369장 피셔서 1절하고 간주 후에 3절 부르겠습니다. 저 사망에서도요. 저 사망에서 놓여 늘 살아계신 주, 그 누가 부정해도 나 그를 믿어요. 그 인자하신 손과 그 유한 음성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나 믿어요. 내 주 예수 늘 살아계시어 내 귀에 말씀하시고 또 동행하시네. 내 주 예수 내 구원 되시고 내 속에 살아계심을 나 밝히 믿어요. 다 기쁜 소리 높여 주 찬미 부르고 왕 되신 우리 주께 큰 영광 돌리세. 주 찾는 자들 그가 늘 도와주시니 이 같은 사랑 어디 또 있을까. 내 주 예수 늘 살아계시어 내 귀에 말씀하시고 또 동행하시네. 내 주 예수 내 구원 되시고 내 속에 살아계심을 나 밝히 믿어요. 네, 노래 좋죠? 이 가사 3절 가사 좋지 않습니까? 주 찾는 자들 그가 늘 도와주시니 이 같은 사랑 어디 있을까? 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눔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한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네. 자,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나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5,000명을 먹였어요. 이런 기적이 또 있었나요? 4,000명을 먹인 기적도 있었죠. 네, 2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한 5시간을 걸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시간을 걸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주위에서 오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들어본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뭐 무엇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어떤 선한 행실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무슨 뭐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수많은 압박 속에 살아오다가 심지어 질병에 걸리면 너 어떤 죄를 지었어? 죄의 결과야. 막 이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고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지금껏 채우지 못한 엄청난 그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믿음이구나. 이게 정말 말씀이구나. 이게 정말 진리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빠져서 집에 갈 시간도 놓쳐버리고 밥 먹을 시간도 깜빡해버린 거예요. 한 어머니는 아이를 팔에 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아이와 엄마가 지칠 줄 모르게 그냥 듣고 있고 한 아이는 치맛자락을 붙잡고 엄마를 따라와서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모인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래요. 5,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사랑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해가 저물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해가 지는 시간을 오후 3시라고 보고 있어요. 오후 시간. 저 오전은 9시라고 보고요. 근데 오후 3시쯤에 이제 다 끝내고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는데 그 제자들이 그거 보니까 너무 배고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배고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밤이 됐는데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5,000명에 플러스 부인 아이들 치면은 뭐 거의 10,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10,000명. 뭐 아무래도 프로테지를 보면 여자분들이 항상 더 많더라고요. 여기도 그런가요? 항상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아픈데도 여자분들이 더 많이 가시고 그 치유하러도 교회도 여자분들이 더 많고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한 12,000명이 넘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 지금 잔고를 보니까 200데나리온 내지 한 몇백 데나리온밖에 없는데 이걸로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물론 뭐 이렇게 금액이 좀씩 틀리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3만 원. 200데나리온은 600만 원이에요. 근데 5,000명을 600만 원 갖다 먹일 수 있을까요? 잘하면 될 수도 있을까요? 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 빌립이 적어도 600만 원은 있어야 아니면 돈 1,000만 원이 있어야 10,000명을 먹일 수 있지 않을까요? 떡을 사서 나눠줘도 빵을 사서 나눠줘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그 한 아이가 떡 5개를 한 아이는 물고기 2마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눠주는데 계속 그것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네, 성경을 안 믿었던 분들은 참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을 알고 보면 기적을 뛰어나서 하나님이 보실 땐 기적이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현대의학에서 암이 안 나는 병으로 생각했을 때, 뇌세포가 회복이 안 된다고 커트라인 쳤을 때는 뇌세포가 정상화돼가지고 치매 환자가 났으면 기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적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몰랐을 때, 뛰어넘지 못하니까 마치 기어다니는 이 지렁이가 메뚜기를 보면은 야, 저게 기적인가 보다. 자기는 할 수 없는데 날아다니니까, 뛰어다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이제 기적이라 하고, 그 속아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우리가 뭐 파고 헤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전 시대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가시적으로 했었고 은유적으로 했었고 또 직접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그런 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 먹을 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주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떡을 나눠주고, 사실 여기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빵입니다. 빵으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빵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물고기를 나눠줄 때 그것이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눈다는 말, 나눠준다는 말, 이것이 우리 굉장히 좋은 또 은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내 역사에, 내 업적에 남길 만한 어떠한 사건 하나라도, 어떤 사실 하나라도 내가 간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백혈병 환우분이 한 분이 오셨었어요. 이분은 여자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두 분이 완치가 됐었어요. 한 분도 완치 판정을 받고 또 한 분도 지금까지 두 분 다 살아 계세요. 똑같이 군산에 계시고. 근데 또 그 근처에서 한 분이 소개를 받고 이분들이 나섰으니까 다 알고 왔죠. 나왔으니까 나도 가면 뭐 하겠다? 네, 낫겠다. 그냥 뭐 여러분 인터넷 보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회복되셔서 나가셔서 내가 이 자연치유를 했더니 나섰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가면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이번에 백혈구 수치가 완전히 다운됐었고 너무나 몸이 악화된 상태였어요. 이 두 분보다는 아니지만. 네. 그 먼저 앞서 왔던 분은 한 달밖에 생명이 안 남았던 분, 한 분은 뭐 수개월밖에 안 남았던 이런 분들 앞에 오다 보니까 자기도 심했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나왔는데 나라고 못 나겠냐 하면서 오셨었어요. 구토 증상부터 시작해서 머리 아프고 백혈병 말기 정도 되면요 두통이 자주 와요. 그리고 피가 나면 혈소판 부족으로 혈지혈이 잘 안 돼요. 감염이 잘 돼요. 이분 아주 좋아졌는데 이분이 이제 외출을 몰래 몇 번을 하셨어요. 네, 외출을 하셨는데 하필 그 외출한 게 감염이 됐던 거예요. 나가서. 그러니까 이 백혈병 환우들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사실요. 호중구 수치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감염이 잘 돼요. 면역 수치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암 환자 말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의 회복을 하는 단계에 가다가 이제 그런 목욕탕에도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모인 곳에 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점점점 망가지기 시작했고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처음엔 좋아졌다가 또 이분이 나가셨다 왔구나. 집에 가셔서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또 오셨었거든요. 처음에 엄청 좋아졌다가 두 번째 오셔서 이제 또 회복됐다가 이제 주변 인근에 외출도 하시고 막 그러셔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끝내는 나중에 고열도 나고
응급차를 불러서 실어 가야 될 만큼 악화된 상태에 맞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같은 그 응급차에 탔어요. 거의 10수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운전하기 전이니까. 그때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 옆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어가신 이런 분들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그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순수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냥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이분이 정말 가족 같았고, 그래도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처녀신데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 구급차를 타면서 정말 기도를 여기서 병원까지 가는 그 내내 정말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한 15분 막 이렇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야,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전 생애를 하나님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너무나 다급하니까. 사람이 다급하면요, 여러분 그런 기도 나옵니다, 진짜. 네. 그런데 안 사시고 회복이 안 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나중에는 호흡기를 끼다가 자기가 이제 자연치유 해봤기 때문에 그거 빼고 편하게 예수님 안에 잠들겠다. 아마 회개하고 잠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빼고 이제 잠을 드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내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고, 전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처음 했었거든요, 사실요. 그때 제가 10대 후반쯤이었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고, 또 회복되는 분들도 많이 봐왔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이분은 제가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물론 좀 이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를 했었죠, 그분이 이제 살아날 때까지. 근데 야,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나? 정말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게 한 서너 번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간절히 기도한 게 우리 그 아이를 위해서 한번 예전에 유산하고 그때쯤에 기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우분,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3번을 기도했었는데, 야, 3번 다 성공 못했어요. 3번 다. 한 번은 진짜 나를 세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막 그냥 제 인생을 다 바친다고 기도한 적도 있었고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야,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 안 믿을까? 포기해야 되나 보다. 정말 간절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서 야, 내가 최소한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되겠다. 그때 저는 솔직히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런 때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만 보면은 그게 싹 닫혀버리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보겠지만, 야, 정말 이 기도, 내가 분명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책 저는 뭐 15번 이렇게 봤으니까 통독을 하고 했지만, 야, 하나님 분명 다 기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아, 내 기도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나만 이건 뭐 직접적으로 강제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야, 정말 이제는 내가 어떤 한우분들이 오셔도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정말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평판이라든지 자기의 이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자기만의 믿음이라든지 더 가치 있게 생각해요. 죽어도 이것은 못하겠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죽어도. 그렇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거는 못 보겠다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나쁜 행악의 그 저질적인 일들을 버려놓고 자기 죄가 수면에 올라오니까 그냥 자살해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목숨보다 그게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기도가 최소한 무조건적으로 이분들에게 살려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런 기도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이 심어져야 될 것이고, 또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가 전달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내가 나눔의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안 죽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 같다. 나는 나누어야 되고,
내가 나눔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가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올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인데요.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계실까요?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악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치과 의사가 많은데도 충치 환자들 많죠? 그렇죠. 치과 의사가 엄청 많아요. 그래도 충치 환자가 많습니다. 치과 의사가 쫓아다니면서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하지 않고 다 가서 쫓아내면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 사람만 치료해 줘요. 그것도 돈을 줘야. 근데 하나님은 돈은 대신 받지 않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자기가 동의해서 죄를 짓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하나님이 막지는 못하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만큼은 주셨어요. 하나님 이것은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 하러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인간을 섬기러 오셨고 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이 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왕이 되어서 로마라는 나라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해 가지고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 만한 나라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그런 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가 왕이 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종이 되러 왔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더군다나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내가 왕이 된다는 말을 안 하시고 내가 앞으로 6월절 양으로 언제 죽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그 이유는 내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 내 선물이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이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뭔가 엄청난 이 나라가 건설되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옆에 앉았던 요한이나 또 누구 있었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를 하나 해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절망감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최소한 거기서 2인자가 돼야 되는데 안 되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은 은 30에 제사장에게 팔아 넘깁니다. 너무 실망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해봐.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내가 팔았지만 다시 순간이동해서 다시 날아오겠지. 그럼 우리는 돈도 벌고 또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일석이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팔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로 어떻게 되셨어요? 그 길로 목요일날 잡히셨거든요. 목요일날 잡히셔가지고 금요일날까지 한 잠 못 주무시고 오후 3시에 그날이 6월절이었어요. 오후 3시에 결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 언덕에 올라가서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가 어떤 결정을 해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유다가 저기 큰 나무에 가서 목을 매달고 은을 던져버리고 거기에 죽습니다. 여러분 유다 막 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삶도 역시 유다와 똑같은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요, 요약해 보면 주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기 위해서 무엇을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빛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지난 30년 동안, 33년 동안 한순간도 자기를 위한 삶이 없었어요. 다 남을 위한 삶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매일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하실 때,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그 모습에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습관에 감동을 받았어요. 매일 아침이면 자기들과 한 50m, 100m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 거기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네,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첫 마디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어떤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이었고, 사람의 친근성,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또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들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여러분 오늘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식이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죽게 된 상황이라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아픈 것을 감싸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아울러 하나님의 관심, 돌보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라는 그 단어 자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이 이 제자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기를 바라세요. 더 많이. 그렇죠? 부모의 사랑은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과 비교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네. 150년 전에 그 엘렌 지 화이트는 이런 글을 기록했어요.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다. 자, 기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신령한 과학이 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유창한 기도, 뭐 삼천리 금성왕사 뭐 이런 내용의 시를 담는 기도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믿음이 가는 기도. 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이런 기도를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이가, 네, 좀 조용해 주세요. 네. 아이가 아버지에게 우리 멋지고 키가 크고 뭐 양봉도 잘하시고 아니면 또 힘도 세고 먹을 것도 잘 먹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버지, 이런 아빠를 부를 때 이런 모습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달려가서 아빠 하고 앉는 그 아이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아이를 좋아하시겠어요? 네, 매일같이 훈련시킵니다. 엄마가, 야, 너 아빠 오면 이렇게 말해. 아, 우리 정말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힘쓰신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이 아들보다는 그냥 아빠 하면서 안기는 아들, 누가 좋아요? 한 아이는 기계적인 것이고 한 아이는 우러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절대 긴 기도, 복잡한 기도, 유창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단순한 기도, 하나님, 하는 아버지,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고 정확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변동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 나오죠? 못 보셨나요 혹시? 레위기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고 이사야 66장에 보면 돼지고기와 쥐를 먹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 하더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바꿔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하다 보면요, 내 뜻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 가라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길을 포기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었던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 그거 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절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 없는 삶이 매일 연속이 될 때 그것은 엄청 큰 가치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반드시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끈기 있게 할 필요 있어요.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불신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오늘 먹을 게 떨어졌는데 오늘 먹을 거 주십시오. 했는데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믿고 안 내주시면 하나님 안 믿는다. 이거는 기복신앙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땅끝까지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는 좀 더 적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내가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할 때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남에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참 돕고 싶어요. 근데 나눠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중국으로 선교 활동을 하러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좀 젊었을 때 좀 가난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자기 주머니 속에 한 빵 하나를 사 먹을 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의 가보라는 계속 그 암시가 들려서 가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아파서. 근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가난해서 못 먹어서 누운 사람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참 주머니 속에 있는 돈 아마 한 10,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돈을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수도 없이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람을 보여주시고요. 야, 이 사람을 주면 나는 집에 가서 배를 굶고 오늘 저녁을 아마 좀 시달릴 텐데 하다가 결국은 이 돈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고 맛있게 사 먹으라고. 근데 그것을 먹고 뭐 그것만이 아니겠지만 사실 그것을 먹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또 이제 그것을 뭐 기운이 생겼을 거죠. 그럼 나중에 야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까 기쁨이 생겼죠.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또 생기게 되었어요. 이런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십니다. 근데 내가 나누지 않을 때는 그게 내 속에서 썩어버려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나누지 않고 집에 가서 실컷 먹었다면 아마 체했을 수도 체해서 네, 병났을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걸리니까요. 여러분 이 나누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안식일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할 필요도 있는데요. 이 건강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을 다 얻고도 무엇을 잃으면요?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뭐를 많이 생각할까요? 뭐를 많이 생각할까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건강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고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을 나누어 주고 또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뭐 건강과 행복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건강 참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틀린 점이 있어요. 선진국이나 이 장수 마을의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는 게 틀린 점이 있습니다. 뭐가 틀리냐면 그 사람들은 건강할 때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는 아플 때 건강을 생각해요. 그렇죠? 뭐 요즘 대학생들이 건강 생각합니까? 거의 안 하죠. 생각하면 좀 바보 같잖아요. 뭔가 그 사회 속에 문제와 같이 보여요, 사람들에게.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 나 오늘 20대 아이가 같이 쭉 술 먹으러 가서 앉아있다가 야, 나는 건강 때문에 술 안 마신다 하면 에휴 바보 같은 놈 이런 말 나오겠죠. 근데 외국엔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조깅을 하고 아침마다 그다음에 음식을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선진국들은.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팠을 때 건강을 생각하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건강을 생각해도 역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픈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참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려 하는 마음이 아닐까. 근데 그 나누려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고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최고의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지금까지 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좋은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없다.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도 내가 정말 나만 위해 살았지 남을 위해 사는 게 없다.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미국의 뉴욕의 한 택시기사의 이야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실제 일인데 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업무 대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콜이 와가지고 그 집을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굉장히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 집에 그냥 퇴근해야지 하다가 아니야 그냥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거의 90 정도 되는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어디 가시려냐 하니까 어디 갈 때 있다 주소를 주고 그리고 자기 짐을 이제 실어가지고 택시에 싣고 가고 싶다. 안 들어보셨어요? 네,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택시에 태우는데 그 집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되어 있고 뭐 가전제품 같은 건 흰 천으로 다 쌓여 있고 가장 중요한 것들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수품들을 여행 가방에 넣어가지고 택시에 실어달라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면서 주소를 줬는데 가면은 금방 갈 길이에요. 근데 택시 기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운데 질러 가는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달라고. 그러니까 기사님이 다른 길로 가면 직접 가는 길은 없고 돌아야 되는데요. 뺑뺑 돌아야 되는데 시간 열심히 걸리는데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나를 몇 개월 살지 못한다 하더라. 어떤 큰 병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얼마 못 산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요양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길을 가는 동안 나는 빨리 가기 싫다 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런 말 하니까 택시 기사가 그때 미터기를 그냥 끊어놓고 마음속에 정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절대 가족을 남겨놓고 떠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분에게 과연 무엇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이분을 모시고 한 2시간 정도를 젊었을 때 호텔에서 일했던 그곳도 들려주고 그냥 뭐 여기저기 다녀주고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이제 그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드리고 짐을 꺼내고 이제 놨는데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에서 값진 선물을 받았다고 그 택시기사 안아주고 이제 돈을 주는데 택시가 돈을 받지 않고 이제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이 택시기사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 정말 뭐 큰 일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이분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은 일 하면 여러분 행복해요? 아니면 불행해요? 행복하죠. 그리고 나서
야,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 남을 위해서 마음을 나눈다는 거. 뭔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 그 사람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고 또 만져줄 수 있고 그것이 정말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나에게도 경험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뭐 나눌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5살 때 고아원에서 6살인가요? 나와가지고 이제 거리를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음악 성악했던 사람이죠. 이름이 최성봉인가요? 혹시 들어보셨죠? 넬라 판타지아 막 부르고 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을 포기할 이 자살을 수도 없이 시도했지만 정말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겪고 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죠? 감동을 주었잖아요. 희망 잃고 정말 절망적인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죽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 그렇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이유를 그런 캐시마크를 주었어요. 그래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살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주었었고요. 그다음 손발 없이 기형아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 예, 그 감동 영상들 한번 보세요. 엄청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나는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불평하며 살아왔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허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안아주는 게 무엇인지. 손은 없지만 사람을 안아줄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나눌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핑계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 나는 내 자체가 나눔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 나누어 주어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나에게 얻어진 이 질병과 나에게 온 이런 고통과 시련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배나 증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마치 우물의 법칙처럼 계속 퍼내도 마르지 않게 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이거죠.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준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또 의지하고 그분에게 받고 나눠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